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순절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여기 PPT로 안 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순절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반대하는 자가 있고 찬성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반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찬성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부끄러운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네, 기뻐하는 자가 되시면 한번 웃어볼까요? 네. 하하하 하고 끝나셨습니다. 네. 자,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갔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의 주인공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신약 성경이 기록한다면 남자만 8명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시죠?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자들은 예배당에 가면, 회당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 이스라엘 샬롬 교회 저희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거죠. 허리가 구부러진 거겠죠. 예. 손가락 구부러진 걸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디 앉았을까요? 무대 중앙에 앉았을까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았을까요? 여러분, 허리 고부라진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여자는 예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 회당의 중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회당 저기 구석 어디엔가에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머리만 살짝 내밀고 보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표현을 여인들에게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에 앉아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자들이 이 가운데서 모두 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속에 저 구석에 숨어있는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는 가셔서 안수하셨습니다. 이 안수란 굉장한 거예요. 안수란 무엇입니까? 만지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진다는 건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얘가 납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내 겁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양 한 마리씩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소를 갖고 왔습니다. 짐승이 여기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러분의 소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서서 여기다가 딱 손을 얹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얘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라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리 왔죠? 잊어버렸어요. 네? 안수한다. 그렇죠? 이 터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을 옮겨지고,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에 내가 손을 얹어서 내 것이다, 내가 이곳에 전가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이 어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배실의 중앙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감히 여자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회당장이 봤습니다. 분내어 무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그 여인과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청중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분내서 일어나가지고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고침을 받을 거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하고는 감히 예수님께는 말도 못하고 청중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정확히 딱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풀어내는 날이나.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풀어내는 날이라는 겁니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 소나 나귀가 목마르면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인이 18년 동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렇게 구부러진 그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봤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저에게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여기 왔을까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 살았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장애가 되고 그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를 소극적이 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배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석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치료받은 다음 한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이 여인이 치료받은 다음에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정말 신락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부정하고 구부러진 이런 여인이, 이런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그녀를 억눌렀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다가 거기다 구부러져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도 이 여인의 그 신락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하는 이 신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눈에는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딱 보시고 가셔서 안수하시고 손을 끌고 이곳으로 나오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신락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끝이에요. 주님이 보시면 끝입니다. 이제 주님이 보셨으니까 이제 뒷일은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 여인에게 걸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죠? 내적인 자존감, 너무나 연약한 자존감, 너무나 깊이 파여 있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신락 같은 마음 가지고 왔을 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감히 너를 치료해? 안식일에 감히 치료해? 외적인 문제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한다고 해요. 그러나 외적인 문제는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적인 이 고민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락 같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을 보셨을 때 외적인 문제는 주님이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끝. That's all. 그죠? That's all. 이게 끝이에요. 제 하콜,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하콜. 이게 전부 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하면 끝이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죠?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펴시고, 여기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루ach Adonai alai, yad mashach Adonai oti, levaser hanavi, shlachani lachbosh lenishberei lev, לקרוא לשבויים דרור ולאסורים כך כוח, לקרוא שנת רצון לאדוני ויום נקם
לאלוהינו לנחם כל אבלים, לשום לאבלי ציון, לתת להם אל תחנפת, שמן ששון תחת אבן, מטה תהילה תחת רוח כהר, רוח אדוני עלי, יד משך אדוני אותי, לבשר הנביא, שלחני לחבוש לנשברי לב, לקרוא לשבויים דרור, ולאסורים פקח כוח, לקרוא שנת רצון לאדוני, ויום נקם לאלוהינו לנחם כל אבלים, לשום לאבלי ציון, לתת להם פתח הנפש, שמן ששון תחת אבן, מטה תהילה תחת רוח כהר.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여러분, 화관, 꽃으로 된 관이죠. 죄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슬픔과 고통이 올 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색깔이죠? 죄가 어떤 색이에요? 회색이죠. 그죠? 예. 바베큐 하고서 남으면은 재가 나오잖아요. 검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회색도 하고, 이것을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 머리에 딱 쓰여지니까 이게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재라고 썼는데, 나는 슬프다고 해서 썼는데 딱 보니까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을 받은 자의 눈으로 보면 재가 꽃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정말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은 왕과 제사장에게만 부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기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맨살에 부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옷 위에나 머리카락 위에 부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세요. 살에 붓지 말라, 육체에 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은 머리에나 옷에 붓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붓는 건 누구 머리에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 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자, 1번 사람이다, 2번 하나님이다, 3번 낸들 알겠느냐?
예. 낸들 알겠느냐에 안 웃으시는 분, 안 웃으시는 분 못 봤어요. 자, 1번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람이다. 2번 하나님이다. 왜요? 3번 낸들 알겠느냐.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이스라엘에서 길을 가다가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길을 멈추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팍 와닿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총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실제적인 리더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리더, 군대 리더, 종교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실제로 기름 부음 받지는 않으셨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선포 예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우리가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이 너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편을 제왕시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세요. 제왕시.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왕. 이제는 그 왕이 솔로몬이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제사장이 그 솔로몬을 사람들 앞에 불러 모아놓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축복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낳은 거예요?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명적으로 직접 낳은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입양을 했다는 거죠.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편 2편의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왜 아들을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분 안 계시죠?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르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쁨의 기름은 누구에게만 바릅니까? 왕에게만 바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슬픔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왕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평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마테 테힐라라는 이 마테라는 단어는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옷이라는 단어 정말 특이한 옷이에요. 어떤 옷인지 몰라. 그러나 찬송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기밖에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이런 특이한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근심으로 쌓여있는, 이 우울함으로 쌓여있는, 타핫 루아흐 케하란 말은 우중충한 영, 분위기, 이런 걸 말해요. 케하란 말은 이런 짙은 색을 말합니다. 짙은 색, 밝은 색 있잖아요. 그 반면에 짙은 색이 있잖아요. 그런 우울함,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울한 분위기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찬송의 옷으로 싹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교체가 있어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꾸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나가 누구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나가 누구냐?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아멘.
이게 무엇일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거나 사람을 치료하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응했다는 말이 뭘까요? 그 말은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내가 너희 앞에 왔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에 완전히 구부러진 18해 동안 구부러진 여인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강림하심. 그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맞습니까? 네.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유대인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궁금해지시죠? 네.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77절이라고 잡았죠. 77절. 샤브옷.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브옷. 네, 샤브옷. 샤브옷. 네. 이 77절. 77절이라는 말은 7주가 7번 됐다 이런 말입니다. 7주가 7번 됐다. 여기 예쁜 아이가 바구니 안에 뭘 들고 있습니까? 네, 과일 들고 있죠. 그죠? 예, 과일. 뒤에는 뭐가 막 다 자라고 있죠. 저게 뭘까요? 네, 밀입니다. 밀. 자, 신명기 8장 8절 한번 열어보시죠. 신명기 8장 8절. 신명기 8장 8절. 외우기도 쉬워요. 신팔팔 이러면 돼요. 신명기 8장 8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네, 신팔팔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꿀이 뭔지 모르겠죠. 포도도 알겠고 무화과도 알겠고 석류도 알겠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그리고 꿀이 나옵니다. 꿀을 몰라서 학자들은 꿀을 대추야자라고 불렀습니다. 대추야자. 야자긴 야자인데 대추같이 생겼어요. 엄지손가락 말합니다. 굉장히 달고 불구스름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몇 가지입니까? 7가지. 7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6월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6월절 지나자마자 오는 날이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초실절. 초실절 때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초실절 때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합니다. 그러면 무슨 요일이죠? 초실절이 무슨 요일이죠? 초실절은 주일이죠. 주일. 제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그로부터 7주를 지나게 되면 토요일이 되죠.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49, 50. 그죠? 네.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때는 뭘 추수합니까? 밀을 추수합니다. 이스라엘의 쌀 농사를 질까요? 안 질까요? 1번 짓는다. 2번 안 짓는다. 3번 낸들 알겠느냐? 자, 1번 짓는다. 쌀 농사. 내리세요. 2번 안 짓는다. 예, 내리세요. 3번 낸들 알겠냐? 가봤어야 알지? 예, 예. 자, 안 짓습니다. 왜 안 질까요? 또 1번 할까요? 1번 할까요? 예, 안 짓습니다. 왜 안 짓냐 하면 물이 없으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밭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럼 쌀은 이스라엘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수입해서 먹으면 되죠. 저는 미국산 쌀, 브라질 쌀 이렇게 먹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길쭉한 쌀이 있고 동그란 쌀이 있습니다. 어떤 쌀을 제가 사서 먹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동그란 쌀. 길쭉한 쌀을 밥을 주면
다 날라댕겨요. 예, 다 펄펄 날라댕깁니다. 압력솥으로 밥을 줘도 다 날라댕겨요. 예. 진짜로 날라댕기는 걸로 믿지 않으시는 거죠? 밥솥을 여니까 다 막 날라댕기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쌀로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동그란 쌀로 밥을 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슈퍼에 가서 쌀을 살 때 이거 동그란 거냐 길쭉한 거냐를 물어봐요. 그죠? 잘못 사면 다 날라댕기니까. 예. 그래서 이 77절 때는 보리를 추수합니까? 밀을 추수합니까? 보리라고요? 밀을 추수하죠. 예, 밀, 그죠?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뒤에 있는 건 다 뭘까요? 밀이겠죠. 그렇죠, 밀. 그림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유대인들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하겠죠. 기뻐하겠죠. 6월절 때부터 77절 때까지 보리를 거둔 이후에 50일간 유대인들은 약간 우울해요. 약간 겸손 모드를 취합니다. 왜 겸손하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안 깎는데요. 수염도 잘 안 깎아요. 제가 그 중간에 미장원을 갔더니 미장원이 텅텅 빈 거예요. 평소에는 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개인 서비스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도 본 척도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치중을 해요. 옆에서 말 시키면은 기다려, 서비스 해야지. 치중합니다. 근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냐? 야, 지금이 50일 기간 아니야. 50일 때는 사람들 머리 잘 안 잘라. 왜 안 자를까요? 1번 심심하니까. 네? 왜 안 자를까요? 이 사람들이 안 자르는 이유는 밀이 잘 자라도록. 밀이 잘 자라야 되는데 딱 잘라봐요.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염 쫙 밀어봐요.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잘라요. 그래서 세미 모닝 데이다. 모닝, 이 슬픈, 그죠? 반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50일이 중간에 4월부터 6월까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유대교 국가인 건 아시죠? 그죠? 국가가 유대교예요. 국가가 유대교라는 말은 회당장의 월급을 나라가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목사님 월급을 나라가 줘요. 괜찮겠죠? 헌금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무슨 세를 내요? 종교세. 독일은 전 국민이 1%씩 국가에다가 종교세를 냅니다. 그걸로 목사님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 열심히 하겠죠? 성도들 막 채우려고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막 그렇게 하겠죠. 신방도 죽어라고 막 그러겠죠? 안 하죠. 왜 해요? 나라에서 월급 주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 국민은 종교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독일은 루터교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절기를 확실하게 지킵니다. 77절이 딱 시작되는 날,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딱 되면 버스가 안 다녀요.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안식일은 하늘에 별이 2개가 탁 뜨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매주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문학자가 아니라 모르시겠다고요? 매주마다 별이 2개가 뜨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 이후로는 낮이 길어지고 그럼 밤이 늦게 오고 추분이 지나면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집니다. 1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별이 뜨는 시간은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폰을 전화기를 딱 꺼내 가지고 여기에서 Shabbat today, what time begins Shabbat today 딱 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딱 나와요. 오늘 샤밧 시작, 오늘 샤밧 끝,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샤밧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목사님 이제 양강나팔 부시잖아요. 사이렌이 쫙 붑니다. 뿌 하고 불어요. 그럼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버스가 다 멈추고 모든 트램도 다 멈추고 유대인들의 가게는 다 문을 닫습니다. 완전 적막해져요. 이것을 시간의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장소의 거룩함은 알죠, 그죠? 물론 우리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장소의 거룩함,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간의 거룩함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것을 어기면 끊어집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 머리에 박힐 거예요. 아마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함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딱 노려보고 있다가 딱 틀리면 딱 자르고 딱 노려보고 있다, 이런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죠, 후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습니다. 성지순례 오셔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잠깐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울 왕 성령 임하면 예언합니다. 성령이 악신이 들어옵니다. 삼손 성령 임하면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죽입니다. 성령이 나가면 눈 뽑히고 미는 거예요. 성령의 날마다 있질 않아요. 그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은 잠깐 왔다가 그 일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가적인 사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중차대한 사역이 있을 때 잠깐 부어주고 그 사역이 끝나면 다시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한 70명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들이 예언을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가시니까 성령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람인 거죠. 그럼 평민들은 성령을 맛봤을까요? 맛보지 못했을까요? 맛보지 못했어요. 요엘서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늙은이와 젊은이와 아비와 자녀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아직 마지막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안 왔죠. 마지막 때가 오면 종말이잖아요. 안 왔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령을 못 받았죠. 여러분, 여종이 성령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종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겠죠. 나라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종이 성령 받아서 빨래를 더 잘할까요? 남종이 성령 받아서 나무를 더 정확하게 쪼갤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자, 나는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받았다. 다 받으신 거 맞죠? 예, 아멘. 예, 그러면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 주셨어요? 그래야 방언도 하고 레벨이 있지, 그죠? 구약 성경의 기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목적을 지닌 리더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예요. 베드로가 괜히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과 삼손과 같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윗과 사울과 삼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신 거예요. 될 줄이 아니고 되신 걸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어깨를 딱 펴시고, 나는 왕이요. 그죠?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인 거예요.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자,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차곡차곡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컫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 이름만 살펴봐도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첫째, 읽어보시죠. 시작. 77절. 그리고 샤브옷 이렇게 하죠. 히브리어로는 샤브옷 이렇게 합니다. 해보세요. 샤브옷. 샤브옷. 샤부아라는 말이 원 위크예요. 한 주를 말합니다. 샤부아. 이거의 복수가 샤브옷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윅스, 그죠? 주들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7주일이 지난 다음 날, 이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성경 구절 보시면 이 샤브옷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죠. 오순절 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이 50일이라는 말이죠. 50일. 그래서 욤하 하미심, 하미심이라는 말이 50이라는 거예요. 50. 해보세요. 하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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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하미심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마카비하와 신약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6월절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 5월달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가 6월절이었죠? 그죠? 금요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따른 6월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은 이 달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력과 같아요. 그래서 양력인 그레고리오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6월절이 매년 바뀌게 되는데 올해는 딱 금요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이 날을 무슨 날이라 합니까? 무교절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을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이 오고 그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주일날 오게 돼 있어요. 6월절이 수요일에 와도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 지나서 오는 첫날,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항상 주일에 오게 돼 있고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레위기 2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열어보실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만 등장합니다.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죠. 자,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든다라는 겁니다. 흔든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제냐, 하나는 요제냐 이거예요. 하나는 올리는 거고 하나는 앞으로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거지와 요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죠. 흔들어 드린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놓고 내릴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져와서 뒤돌아서서 내가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라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괜찮죠? 여러분 11조를 흔들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흔들어 드리고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 와서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내가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괜찮죠? 교회 와서 다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식을 많이 먹나? 네? 교회 와서 다 드시죠? 식사하시고 드시고 다 하시죠? 네. 신명기는 중앙 성소를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 성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년에 한 차례 걷는 11조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또 뭡니까?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연봉의 11조를 쓰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돈이 막 돌겠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겠죠. 장사하는 사람도 돈을 벌 것이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꾀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3년마다 거두는 11조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특별하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어 드린다는 말은 결국 그럼 여기서 드린 이 단 하나는 누가 먹었을까요? 누가 먹었을까요? 제사장이 먹은 거죠. 그거는 뭐 단이래야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한 단이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4흘 되는 날 초실절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첫 열매로. 이때는 무슨 열매를 드린다고요?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보리. 보리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로부터 계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초실절 아래에 First day of the Omer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영어 읽으실 분들 보시면 오메르란 말은 나옵니다. O-M-E-R 이렇게 보이세요? O-M-E-R 여기 보이죠? 오메르. 그래서 이때부터 오메르라는 말은 단 한 단을 말해요. 그래서 단 묶음 1일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Second day of the Omer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Third day of the Omer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50일을 세는 겁니다. 그러면 50일을 세니까 여기가 제1일이죠. 그 다음 50일을 세니까 2016년 6월 달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바로 이날이 50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49일 오메르가 나오죠. 49일, 그죠? 49일. 그 다음 날 여기를 샤부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50일 되는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시반월 6일이라는 달력이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딱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절기 나타나는 목록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민수기 28, 29장 또 신명기 16장 이런 데는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이것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 오순절을 정확하게 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딱 못 박아준 날입니다. 그래야 50일을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포멀한 달력을 제가 갖고 와 보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위에가 초실절이겠죠? 아래가 아이고. 자, 위에가 초실절이고 그리고 아래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주일에 오고, 그럼 오순절도 항상 주일에 오는 겁니다. 오순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계셨죠? 1번 30일, 2번 40일, 3번 49일, 4번 낸들 알겠느냐? 자, 1번 30일, 2번 40일, 3번 49일. 그렇다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계셨죠? 40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초실절, 그로부터 40일을 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 그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언제 강림했습니까? 오순절에. 그럼 그들이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네? 10일 기도했죠. 10일. 그죠? 기가 막히죠? 열흘을 딱 기도한 겁니다. 자,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시죠. 레시트. 레시트. 이게 이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할 때 이 레시트예요. 머리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비쿠림. 따라해 보세요. 비쿠림. 비쿰이라는 말은 장자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온 것, 첫 번째 태어난 것, 이거.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처음 나온 것, 이것이 비쿠림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레시트와 비쿠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는 레시트라는 말이 등장하고, 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 여기에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이때는 비쿠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레위기에는 레시트, 민수기에는 비쿠림. 둘 다 초실절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베어온 첫 단을 흔들어 드리도록 되어 있고, 안식일 다음 날 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대 유대인들은 시반을 6일이라 여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빵 그리고 볶은 곡식, 날곡식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이 욤 비쿠림에서는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보십시오. 자, 26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비쿠림. 비쿠림이라는 말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에요. 언제 드립니까? 77절에. 여기는 뭘 드립니까? 무슨 열매를 드립니까? 밀을 드리는 거죠. 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초실절과는 다른 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거는 미래 초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보리의 초실절에 부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 77절에 또 다른 이름 세 번째 따라하시죠. 맥추절. 맥추절. 네. 맥추절이란 말은 하그 하 갓지르라는 말입니다. 갓지르란 말은 잘란다는 말이에요. 자른다. 네. 그래서 추수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욤하 비쿠림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리는 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는 뭘 드립니까? 밀을. 그래서 밀을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비쿠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제렛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보세요. 아제렛. 아제렛. 네, 아제렛이란 말은 멈춘다 이런 말이에요. 네, 멈춘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버스 타고 가다가 내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소리칩니까? 아저씨 이러시나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톱 그래. 그죠? 스톱 또는 기사님 이렇게도 하죠 요새는. 그죠? 예.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아쪼르 이렇게 외쳐요. 해보세요. 아쪼르. 예, 그럼 기사가 탁 멈춰요. 뭐냐면 스탑 이런 말이에요. 스탑. 그러니까 이 오메르 1일부터 수를 계속 세다가 여기에서 스탑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제렛이라는 말입니다. 미시나의 로샤샤나 1장 2절에 보면 6월절 다음 날부터를 오메르라 부르고 그 오메르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50까지 다 세고 멈추는 곳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6월절부터 77절까지 중간에 다른 절기가 없어서 계속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멈춰라 라고 이렇게 붙여졌다는 겁니다. 많죠? 이름이 많죠? 6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 받은 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학 마탄 토라. 토라를 주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시바놀 6일 이때의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니산월 14일 그죠? 6월절을 하죠. 니산월 15일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켰죠. 그리고 나서 시바놀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하고 시바놀 2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3일에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4일에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하고 시바놀 6일에 제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받은 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유대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대로 행하라. 이것이 내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 가의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그래서 저같이 안 깎는 거예요. 어떻게 깎았을까요? 예. 가의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깎았을까? 여기를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안 깎으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어떻게 돼요? 막 팔레팔레 날리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룹으로 마는 겁니다. 이걸. 파마를 해요. 그럼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양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재밌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너희는 어미 젖의 새끼 염소를 삼지 마라. 해보세요. 어미 젖의 새끼 염소를 삼지 마라. 예, 우리들은 고기랑 우유 제품을 잘 안 먹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시대의 사람들은 어미 젖의 새끼 염소를 삶아서 먹었어요. 그럼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에 착안해서 음식 규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식 규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냐?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보시면 아침에는 유제품이 나와요. 그럼 뭐가 안 나올까요? 고기가 안 나오고,
저녁 때는 고기가 나와요. 유제품이 안 나옵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면 커피 딱 땡기고 싶으시죠? 근데 커피를 안 줘요. 왜? 커피를 주면 프림도 줘야 되고 우유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커피를 안 주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면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어요. 맥도날드에 딱 가면 딱 가서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묻습니다. 노란 치즈 줄까 안 줄까? 여기는 당연히 주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 물어요. 노란 치즈 줄까 안 줄까? 네. 왜? 고기 패티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노란 치즈를 딱 얹는 순간 이거는 돌 맞아 죽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종교인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 돌을 들고 치는 거죠. 이제 저걸 입에 넣으면 죽는 거예요. 너는 유대 민족에게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물 팔잖아요. 저 물 있잖아요. 생수병. 거기에도 코쉐르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코쉐르. 해보세요. 코쉐르. 코쉐르. 이게 구별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코쉐르 음식이에요. 아이들 먹는 과자부터 껌부터 전부 다 그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먹는 것에는 그 마크가 붙어 있어요. 코쉐르. 그런데 한국 분이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서 버젓이 한국 음식을 딱 들고 식당에 딱 앉았습니다. 여기 계셔요, 그런 분. 네. 제가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누룽지였어요, 누룽지. 근데 봉투를 왜 또 박수까지 치시고 봉투를 딱 들고 틱탁에 딱 앉았는데 그 호텔은 아주 보수적인 호텔이에요. 랍비가 딱 오더니 만지지도 않아. 못 들었나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놓여있는 접시 그리고 칼, 포크를 딱 가져갑니다. 그러더니 일회용 접시, 일회용 칼, 일회용 포크를 딱 주는 거예요. 딱 앉으셨는데 이게 뭐야? 그러더니 가이드를 찾더라고요.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저 너네 한국에서 갖고 온 음식을 여기서 안 먹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져간 음식은 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이 접시에 닿으면 이 접시 어떻게 할까요? 예?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접시는 깨지니까 깨뜨려 버려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접시가 아니고 은쟁반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삶아야 돼요. 네, 실버웨어, 칼과 포크 어떻게 합니까? 얘도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 호텔에 온 다른 유대인이 봤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져간 깻잎을 꺼내서 밥을 딱 싸서 거기다 고추장을 쫙 발라가지고 맛있게 비벼서 드셨다. 이것을 다른 유대인이 봤고 그 랍비가 그것을 같이 봤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랍비가 그 유대인이 보는 앞에서 접시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왜? 이건 부정한 접시니까, 부정한 음식이 단 접시니까 깨뜨려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버웨어는 어떻게 합니까? 삶아야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저하게 정과 음식을 구분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가 삼겹살을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네? 삼겹살. 자 여기서 결정을 하시죠. 자 1번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쪘다. 먹을 것이다. 네, 내리세요. 못 먹을 것이다. 네, 못 먹으시는 분이 3번. 낸들 알겠느냐? 네. 네,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먹어요. 돼지고기는 절대로 외부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유대교니까 부정한 음식을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수입을 못한대요. 정육점 가서 물어봤어요. 야, 이 돼지고기가 어디서 나냐? 이거 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야. 외부에서 수입을 못해. 그럼 어떻게 키울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키운대요. 돼지를 키운대요. 돼지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고 돼지를 키운대요. 합판을 깔고. 왜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땅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안 되니까. 제가 들은 바예요. 들은 바. 저도 아직 돼지 농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이 100만 명이 이주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은 거예요. 한 러시아 선교사님 말씀에 들으면 빵을 딱 놓고 그 아래에 돼지 기름 10cm 딱 놓고 딱 씹어 먹어서 이야 맛있다 해야 진짜 러시아 사람이래요. 아주 기름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돼지 소세지도 많이 먹고. 예. 그래서 러시아 마켓 가면은 돼지가 한 마리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저희 집 근처에도 러시아 마켓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돼지가 그림이 있어요. 1, 2, 3, 4 번호가 써 있습니다. 3번 부위 주세요. 그러면 1kg 그러면 주는 거예요. 예. 목살 사다가 아이들 돈가스 해주고요. 등뼈 사다가 감자탕 해 먹고요. 족발 사다가 삶아서 먹어요. 예. 이스라엘 사는 사모님들은 초능력입니다. 말도 잘 못해요. 히브리어도. 남편 공부하니까 어디 가서 히브리어 배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히브리어 배운 거 갖고 다니면서 깎아달라고도 하고 어디 뭐 있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사옵니다. 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못해 먹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못 먹는 거 많아요. 네. 이런 부정한 음식들, 오징어, 쭈꾸미, 조개, 새우 이런 거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예, 먹습니다. 비싸요. 사러 가려면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예, 텔아비브 요바에 가서 거기서 사와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미리 전화로 걸어서 있냐 물어보고 가서 사야 됩니다. 이런 게 음식 규례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토라에서 주신 거예요. 너는 먹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이런 걸 주신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딱 가시면 구약 성경 그대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대로다. 한치도 빼지 않고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율법 받은 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교가 탄생한 날이고 유대교의 질서와 법이 주어진 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계명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율법 주신 날. 율법 주신 날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회의 날. 성회의 날. 욤, 하, 가할 이란 말이에요. 온 백성이 신의 산 앞에 다 모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임의 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다 같이 외우고 싶으면 하캇 시브아 이러면 돼요. 아래 보면 그 첫 글자만 딴 겁니다. 하미심, 카찌에르, 토라, 샤부옷, 비쿠림, 아제렛, 하카할 이렇게 해서 하캇 시브아 이렇게 하면 7가지 이름을 외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율법 받은 날.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에 각인시키세요. 오순절은 율법 받은 날. 여기다 쓸게요. 자,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받은 날. 율법 받은 날. 자, 이 오순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 한번 앞에 화면 잘 보이세요? 글자 크기가? 네,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진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15절을 보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무슨 단을 가져왔죠? 무슨 단을 가져왔죠? 보리. 그죠? 보리단을 가져와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날로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참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떡 2개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가 아니고 2개일까? 왜 하나가 아니고 2개일까? 그죠? 떡 2개를 할 분명한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주 그럴듯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떡은 무엇으로 만든 떡일까요? 보리떡일까요? 밀떡일까요? 자, 1번 보리떡이다. 2번 밀떡이다. 예. 자, 무슨 떡입니까? 밀떡이죠. 밀떡. 왜? 보리를 앞에서 이미 했잖아요. 그죠? 하고 50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밀떡이죠.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20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고 이 2 어린 양 누가 먹을까요? 왜 저희들은 관심이 먹는 데만 있을까요? 누가 먹을까요에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요제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죠? 요제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새 소제, 누룩 들어간 밀떡 2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갔어요. 뭔가 좀 깨림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룩을 드려? 원래 누룩은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근데 왜 여기는 누룩이 들어간 밀떡 2개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예? 왜 누룩이 여기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 부정한 음식이에요. 누룩은. 그죠? 예수님도 누룩을 삼가하라 그랬잖아요. 왜 누룩 들어간 밀떡 2개를 드릴까요? 그 아래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룩은 흔들어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안 드려요. 드리는 거지. 예, 그래서 제단에 올릴 수 없기, 안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룩을 드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 오순절에는 누룩 들어간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2번째는 번제를 드리라. 3번째는 속죄제를 드리라. 4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을 거룩한 성회라 불러라. 그리고 일하지 말라. 영원한 법이다. 너희들이 후손이 거하는 곳에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는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새 소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봤어요. 네. 호기심이 많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레위기 13장에서는 의무, 민수기 28장에서는 원하면, 레위기 23장에서의 관심은 농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농사 지으니까. 이것을 언제 드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민수기 28장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날짜는 언제입니까? 초실절 오메르를 가져온 뒤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비쿠림의 날에 너희들의 샤부옷에 이렇게. 왜? 제사장들은 정확한 날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농사짓고 가져오면 그러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날은 누가 알아야 됩니까?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정확한 날을 주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2개 누룩빵을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농부들이. 민수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제사장이 만들지 않으니까. 갖고 오면 자기 요제로 드리고 먹으면 되니까. 번제물 젊은 수소 하나, 수양 둘. 민수기는 또 바뀌었습니다. 젊은 수소 둘, 수양 하나. 소제, 다른 제사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누가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가 77절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생일이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77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파괴 이후에 회당 또는 가정에서 지켰다. 49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날은 세미 모닝의 때이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했다. 머리 수염을 깎지 않는다. 왜? 곡식이 잘 자라는지 걱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회당을 푸른 풀과 푸른 나무와 꽃으로 장식합니다. 왜?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이 풀들과 꽃들로 덮여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밤새 율법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 20장과 룻기서를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읽는 이유는 바로 룻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추수할 때가 등장하니까.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이 추수할 때 이때는 뭘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럼 언제예요? 절기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니까 6월절 때, 그죠? 6월절 지나서 초실절 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6월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거기서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곡식을 주셨어요? 무슨 곡식이요? 보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때는 보리, 오순절 때는 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룻기를 읽는 이유는 다윗 왕은 77절에 죽었답니다. 오순절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다윗의 족보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를 읽는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해석은 보아스 유대인이죠. 룻 이방인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을 상징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말이에요. 룻기 미드라시 제1장에 보면 토라 수여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뭘 보시게 되나? 첫째, 물총 싸움하는 걸 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애들이 차에다가 물을 쫙쫙 쏴요. 창문을 열고 야단치려고 그러죠. 그럼 더 쏴요. 애들이 굉장히 못됐죠. 그죠? 예, 이날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내려서 욕하려다가 물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누구든 어른이 다 허락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예,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가시면 물 껴졌다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유 제품을 먹는 날이에요. 유제품, 치즈.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하 하다샤 라 아도나이 베 슈브옷 데이헴. 너희들의 오순절 날에 샤부옷, 그죠? 오순절 날에 여호와께 민하 하다샤 새로운 소재를 드리라. 거기에 첫 글자만 뽑은 거예요. 요 맴, 요 헤트, 요 라메드, 요 베트. 이걸 모아놓으니까 맴, 헤트, 라메드, 베트가 된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미 할라브 이렇게 된 겁니다. 할라브가 뭐냐면 우유예요. 미는 from, 우유로부터. 그래서 오순절날에 여호와께 새로운 새 소재를 드리라라는 말을 뽑아내가지고 우유로부터라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새 소재와 우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앞 글자를 뽑아서 만드니까 우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치즈케이크를 먹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우유라는 말을 글자를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또 헤트는 8, 라메드는 30, 베트는 2 합치니까 40. 기가 막히죠. 우유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있던 날이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일과 우유와 같으니까 우유 먹으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15절에 보면 기브노님이라는 꼭대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브노님이라는 단어와 치즈라는 급이나 기브노님 급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급이나 치즈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설득되시죠? 왜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납득되시죠? 납득 안 되신다. 나는 인정 못하겠다. 예.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봄 추수 동안에 유제품을 즐긴다는 거죠. 이때 우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시내산 계시 때에는 고기를 먹을 여유가 없어서 우유만 먹었다. 유제품을 먹었을 것이다. 왜? 유제품은 겸손을 상징하므로. 왜 유제품을 먹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3번. 일부 유대인은 고기를 먹고 유제품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 이게 코셰르라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몇 분 뒤에 유제품을 우유를 먹으면 괜찮을까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뱃속에서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뱃속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나는 돌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분이라고요? 30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30분. 너무 짧지 않나요? 한 2시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2시간 지나면 소화가 다 돼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유대인 아이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2분씩 앉아 계시죠? 지금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 먹고 몇 분 뒤에 우유 먹는 게 좋을까? 몇 분 뒤에 먹는 게 좋을까? 여러분 소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연구해 보세요. 해보셔요 지금. 직접 해보세요. 어떤 결론 얻으신 분 있습니까? 하고는 이거를 나와서 아이들을 앞에서 발표를 시킵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러면 아주 온갖 그 특이한 방법들이 다 나와요. 온갖 특이한 방법들이. 고기를 몇 그램 먹었을 때는 몇 분을 지나고, 고기를 몇 그램 이상 먹었을 때는 몇 분을 지나고,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이가 몇 살 이하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몇 그램 먹으면 몇 분을 지나야 되고, 아주 세부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확합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니까 유대인들 머리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이유는 추수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우유도 먹어야 되고 치즈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4번째, 그래서 치즈케이크가 최고의 샤브옷 음식이다. 그래서 오순절 때 여러분 한국 이스라엘 가시면 치즈케이크가 쫙 진열돼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오순절은 자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받은 날, 유대교의 생일, 그죠?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받은 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초실절은 6월절 기간의 안식 후 첫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활 후 50일째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요엘서 2장 28, 29절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내 자손은 누굴까요? 유대인. 에스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 에스겔서 이스라엘 족속은 누굴 말할까요? 1차적으로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성령이 강림했죠. 율법 받은 날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그죠? 어디에?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이것이 요엘서의 성취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죠. 먼저 유대인에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로 시작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날짜가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고넬료에게.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여기는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유대인에게, 그 다음 또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넬료. 그죠? 고넬료가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인.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날은 무슨 날인데? 율법 받은 날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교의 생일인데 이 날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바로 그 역사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디도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원래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에. 초실절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지켜졌습니다. 두 번째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두 개의 빵. 아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빵, 하나는 유대인 빵, 또 하나는 이방인 빵. 그렇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빵을 두 개를 딱 드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빵과 이방인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오순절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오순절이 아닌 그 이후의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고 결합시켜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18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준 성경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던 문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네들은 하나가 된 것이야.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도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 너희도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때죠. 네. 마지막 때에 유대인은 이방인 없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땅인 거 아세요?
땅끝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땅끝은 저 오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 지금 복음이 가장 천박하게 여겨지고 있고 무시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머릿속에서 십자가를 지우는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산수 더하기 해야죠. 그럼 더하기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십자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보이게 하고 싶어.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5 이렇게 써요. 자, 빼기는 괜찮죠? 빼기는 더하기 안 보이니까. 자,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곱하기. 얘도 십자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상상력을.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할까요? 사칙연산이니까 4개 있잖아요. 나누기. 보이잖아요. 그죠? 껄끄럽죠? 그래서 점 2개만 찍어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열방에 대한 대제사장,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사야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성령, 유대인에게 주신 성령,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을 믿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령의 콜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풀어 놓으시려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 자녀를, 처음에는 그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인이라고 불렀죠. 여자요, 여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처음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이 여자가 뭐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의 딸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정결규례로 이 여인을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풀어 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를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부르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풀어놓아 주십시오.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뺏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과 사울과 삼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